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말씀들을 우리는 수없이 듣고 읽고 또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출애굽의 역사는 언제 어떻게 읽고 봐도 우리의 한 인생길과 같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야 될 길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경험해 보면 그 의미가 또 남다른 은혜가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꿈을 꾸고 요셉이 어린 나이 애굽에 밟고 난 다음 하나님은 그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을 고센이라는 땅에 이주시키고 난 다음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켜서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을 키워갑니다. 많은 인류학자들이 아니 70명이 400년이 있으면 그냥 저절로 200만 민족이 되느냐? 아니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70명이 400년 동안 200만의 민족이 되려면 전쟁도 없애야 되고 자연재해도 없애야 되고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도 없애야 되고 오롯이 낳고 또 낳고 낳고 또 낳고 자기 수명대로 살아야 70명이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 200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을 그렇게 지키고 보호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난 다음 지도자 모세를 물에서 건져 세우시고 그 백성을 출애굽 또한 가나안 땅을 향해 이끄는 역사가 바로 출애굽기에 기록된 놀라운 역사입니다. 10가지 재앙 통해 당시의 신적 존재인 바로를 두 손 두 발 들게 하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면서 그렇게 지긋지긋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던 애굽의 군사와 그 장관들을 다 홍해 바다에 수장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줄만 알았는데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난 다음 온 민족적으로 감격 속에 찬양했던 찬양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의 민족적 찬양입니다. 한번 그 감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험한 광야길을 걸어갈 때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는 만나를 먹이면서 그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신명기서에 말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느냐. 40년 동안 의복이 헐벗어서 추위에 떨거나 또한 몸에 지장이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40년 동안 변함없이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권면한 말씀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고센 땅을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45일 여정 속에 하나님은 굽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백성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1년여 동안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십계명을 위시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규례와 계명을 다 받습니다. 이제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가 끝났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가데사 바니아, 바로 이스라엘 네게버에 있는 가장 큰 오아시스로 10하루길을 걸어서 그 백성을 가데사 바니아에서 인도합니다. 그런데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가야 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본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그 땅이 어떠한지 그들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따르지 못하고 10명의 악평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말을 따라서 가나안 땅 준비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그들이 스스로 거역합니다. 거역한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진노,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가나안 땅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여 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지금도 수없는 고고학자들이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넓지 않은 시나이 반도 속에 광야를 40년 동안 유리방황했는데 그 어떤 흔적 하나가 지금 발굴되지 않아요. 그래서 출애굽 여정에 대해서 명확한 사실적 증거를 가지고 이곳이 그곳이다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출애굽 여정을 제가 설명할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고 징계한 40년은 의미 없는 세월을 보내고
특별히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결단할 수 있는 성인들이 다 모래밭에 묻혀 죽을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애굽에서 나온 미성년자들, 또한 광야 40년 동안 새롭게 태어난 2세들, 그들이 믿음으로 준비될 때를 기다렸던 하나님이 바로 광야 40년 동안 돌고 돌았던 광야 생활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가데사 바니아에서 며칠 길만 걸으면 브엘세바, 브엘세바에서 헤브론, 예루살렘, 그러고는 아브라함이 걸었던 족장로를 통해 가나안 땅을 이미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가까운 길을 그들 스스로가 불신앙으로 포기하고 원망 불평한 대가는 다시 홍해 바닷가로 내려갔다가 이제 왕의 대로 지금의 요르단의 내륙으로 있는 그 길을 따라 또 돌고 돌아서 에돔 족속과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끊임없는 전쟁을 치러가며 이제 느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고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이끌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해를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5년 동안 가나안 전쟁을 펼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가나안 전쟁이 끝난 후에 여호수아 14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하여 그 땅을 나누었다. 5년 동안 가나안 부족들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각 지파마다 가나안 땅을 나누어 분배합니다. 어떤 면에서 전쟁이 끝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이제 여호수아도 길갈의 본영에 머물러 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갈렙이 유다 지파에 속한 땅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유다 지파에 속한 땅 중에 헤브론, 즉 45년 전에 12지파 각 지도자들이 정탐할 때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무서웠던 바로 헤브론의 아낙 자손, 여전히 그들은 높은 성을 쌓고 여전히 그들은 거인의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헤브론 해발 1000m가 되는 그 산악지대의 아낙 자손들을 진멸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오늘 주인공 갈렙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면 내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저 땅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전에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갈렙에게 당신이 그러면 그 헤브론 산지를 당신 것으로 만드시오. 그래서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갈렙, 모두가 두려움의 땅이고 불가능의 땅이고 이미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땅은 공격할 수도 없고 정복할 수 없었던 그 땅을 85세의 노구를 이끈 갈렙은 그 불가능한 헤브론 산지를 향해 나아가는 장면은 저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마지막 주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1월 첫 주부터 시리즈로 2023년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세월들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이 환경 속에 정말 믿음으로 이 2003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설교하고 돌았으면 잊어버리는 것도 어떤 사람은 은혜라고 하지만 그러나 세월이 좋아서 다시 돌이켜 볼 수 있으니까 시간이 날 때 2023년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들어가서 1월 첫 주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들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말씀이 믿음되고 믿음으로 무장해서 2023년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모두들 부정적이고 모두들 절망하고 모두들 좌절할 때 우리만 뭔가 도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새해를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오늘 갈렙은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두가 다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좋기는 좋은 땅이다. 열매도 많다. 그러나 그 땅 가운데 특별히 헤브론의 아낙 자손들, 그들은 키가 얼마나 큰지, 그들의 산성은 얼마나 높게 쌓았는지, 우리가 볼 때도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 같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 말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는 그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 앞에 얼마나 안타깝게 실망했으면 40년 광야 생활의 비극을 그들에게 심판의 죄악으로 물어가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앞에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말했던 이 갈렙은 45년 전에 이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다, 지금 우리가 가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취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고백이 45년 지난 지금도 갈렙의 마음속에 여전히 믿음으로 남아있었어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백성의 감담을 높게 했다. 그러나 나는 내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바라보고 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위대한 도전자 갈렙은 앞에 놓여있는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에 도전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갈렙이 다시 바라보고 있는 헤브론 산악지대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아낙 자손들 어떤 면에서 더 성을 높이 쌓았을지 모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고 모두가 두려워 떨고 여호수아와 그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곳곳에 전쟁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았는데도 이 유다 지파에게 분배한 그 유다 산악지대 속에 헤브론 산악지대를 공격하지 않고 있었던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인생을 헛되게 보냈던 지난 날을 기억하면서 갈렙은 묵묵히 이름 없이 빛 없이,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할 때 갈렙은 여호수아보다 항상 그 이름이 앞서서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갈렙이 더 능력이 있고 갈렙이 나이를 한두 살 더 많고 갈렙의 리더십이 더 컸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갈렙에게 모세 다음에 리더십을 준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십을 줍니다. 뭐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만 오늘 갈렙을 가르쳐 그니스의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말합니다. 갈렙의 아버지는 아무튼 어떤 연고인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을 보고 이방인들도 거기에 뒤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나왔던 흔적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 그가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그니스는 그나스에서 이어진 말로, 그나스는 어디냐? 지금의 요르단 남쪽, 즉 에돔 지파가 속해 있는 에돔 족속에 속해 있었던 이방인의 땅이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그 아버지가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고 애굽에서 아마 자리 잡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인들이 출애굽할 때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백성들과 함께 걸었던 걸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혈통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갈렙의 유능함보다는 혈통적으로 온전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5년의 세월 동안에 성경에 보니까 갈렙은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내세우거나 자기의 어떤 영향력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이름 없이 빛 없이 여호수아를 섬겼던 흔적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여전히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갈렙은 앞에 놓여있는 그 두려움을 직시했지만 이전에 믿음의 약속이 그 두려움을 도전할 만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난 갈렙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십시오. 주변의 상황들을 보십시오. 잘 될 거다 뭐 기대하고 소망을 가질 세상에 뭐 일들이 있습니까? 개인적이든 때로는 공동체든 이 나라 이민족의 정치나 경제 전반적으로 앞이 깜깜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급성장했는지 감사는 잊어버리고 이제 모두가 다 불안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는 동일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2023년 우리도 그들처럼 불안해하고 우리도 그들처럼 초조해하고 우리도 그들처럼 낙심하고 살 거냐? 이 아침에 갈렙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앞에 놓여있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불완전함을 바라보지 말고 완전한 역사 속에 형통함으로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도전하는 음성에 귀를 열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다시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 백성의 간담을 놓게 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의미 없는 인생을 살다가 모래밭에 파묻혔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과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가나안 땅에 발을 붙일 수 있는 성인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당신들 뿐일 것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가나안의 지긋지긋한 5년의 전쟁을 다 승리로 이끌고 당신도 지금 가나안 땅에 두 발을 딛고 있고 나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두 발을 딛고 있으니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 할렐루야. 갈렙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도전하고 있는 이 음성 속에 우리가 다시 도전받고 재충전해야 될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어려워지고 위기가 다가오더라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한계, 경험, 어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갈렙의 그 믿음이 새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는 믿음이 되어서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앞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렙은 좁은 길을 걸었다고, 고난의 길을 걸었다고 말할 겁니다.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을 따라 변함없는 걸음을 걸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갈렙인들 유혹이 없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앞에 나서는 그때 갈렙이 왜 위기감을 못 느끼게, 소외감을 왜 못 느꼈겠습니까?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아마 오늘날 다른 사람들 같으면 여리고로 쳐들어가서 갈렙은 그럴 겁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아낙 자손은 여전히 버티고 있는데 땅 분배하고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당신이 지도자냐고 아마 손가락질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갈렙은 부정적인 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 아낙 자손을 치기 위해 모든 지파에 군대를 내게 보내달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유다 지파의 젊은이들 몇을 거느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갈렙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위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이 믿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한 병이 들수록 의사의 말에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우리 생명을 연장하고 의사가 우리 생명을 온전케 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 가지고 오진하지 않는 것만 해도 은혜고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잘 수술하는 것도 은혜지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면 우리의 남은 생의 미래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렙의 고백. 내 나이 지금 85세다. 그런데 45년 전에 당신과 함께 40세 때 가나안 땅을 누비던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게 입의 믿음의 말이지 신체 리듬으로 볼 때 신체상으로 어떻게 변화가 없겠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에게는 바로
세상이 바라보이는 게 아니고 두렵고 떨리는 환경이 바라보이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 바로 위대한 도전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함께 듣지 않았습니까?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들이 볼 때나 우리가 볼 때 메뚜기같이 보일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지난 45년 동안 2인자도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그늘에 묻혀 있었던 갈렙이지만 갈렙의 마음속에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갈렙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헤브론을 보는 순간 갈렙의 가슴 속에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릴 듯 불타오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앞에 섰던 갈렙에게 똑똑히 들려왔던 말씀이에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에 함께 붙어 있었지만 자기 자손에게 물려줄 땅은 변변치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분명히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하나님의 지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있었기에 갈렙은 어느 때 어느 곳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그 땅인지를 찾다가 모두 전쟁이 끝난 것 같았는데 헤브론 산악지대 아낙 자손들을 바라보는 그 순간 모든 사람은 두렵고 모든 사람은 떨렸고 모든 사람은 한 걸음도 헤브론 산악지대를 향해 나아갈 수 없을 때 갈렙은 이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이때가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그 약속이구나. 믿음으로 가는 갈렙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30절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데 갈렙은 자기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고 있고 자기가 밟고 있는 그 땅 속에 하나님이 약속한 응답의 땅이 있음을 확신하는 그 순간 모든 지파가 다 각각 분배를 받아 떠난 후에 갈렙은 헤브론 산악지대가 자기에게 주어진 몫인 줄 알고 이때가 그때가 아닌가, 그래서 때를 놓치지 않고 당당하게 여호수아 앞에 섰던 이 갈렙의 모습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다 안 된다, 모두가 다 절망스럽고 모두가 다 낙심하고 모두가 다 미래가 불투망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치 이야기를 하기 싫지만은 무죄 원칙이 법원 용어로 사용되지만 우리가 죄가 있다 죄가 없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정치하는 한 사람이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한쪽에는 죄가 있다고 소리치고 한쪽에는 죄가 없다고 소리치고, 전 세계에 여러분 이런 나라가 지금 없어요. 이게 지금 영적 위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고스란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모두가 다 정신을 차려야 될 때 오늘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이런 갈등 속에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분명한 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하나님의 분명한 기회를 오늘 갈렙은 이때가 그때인 줄 알았어요. (45년) 세월이 흐르도록 하나님의 약속한 그 말씀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와 그 자손에게 약속한 그 땅이 어느 땅인가를 기다려왔던 갈렙. 모두가 다 두려워 떨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면 능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2절 당신도 그날에 듣지 않았습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겁니다. 할렐루야. 갈렙의 힘이 아니에요. 갈렙의 전략, 갈렙의 능력, 갈렙에게 붙여준 군사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실 걸 믿고 나는 갑니다. 이때가 그때인 줄 내가 믿습니다.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그 때를 기다렸고 그때가 이때인 걸 알고 당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헤브론 산악을 향해 진격하는 그 걸음이 여러분의 삶에 주저함이 없는 믿음 안의 확신 가운데 다시 한번 도전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달란다고 그냥 등본 옮기면 됩니까? 오늘 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 앞에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갈렙이 겸허히 자기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도전할 때 그 땅을 지금 주시면 내가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말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 땅을 허락했어요. 갈렙은 목숨을 걸고 이제 전쟁에 참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가볍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구별하되 여러분 최고의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를 불러도 내 생애에 최고의 믿음을 담고 은혜를 담고 사모함을 담아서 찬양하는 찬양이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찬양으로 여러분 삶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지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85세의 노구 갈렙 여호수아 앞에 말합니다. 45년 전에 당신과 나와 함께 했던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하다. 이 여전히 강건하다는 말 속에는요, 사명의 때를 준비하면서 묵묵히 자기 관리를 했던 갈렙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너무 약을 의지하지 마시고 너무 의사 믿지 마시고 사명자로서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 사업도 직장도 일터도 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지혜로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120세가 되어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기력이 흐려지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갈렙의 이 도전은 자기의 생애 전부를 건 도전이에요. 무엇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말이에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나의 일생 전부를 걸 만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약속의 사명을 찾는 자가 사명자고 하나님은 그한 사명자에게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사명이 끝날 때까지, 사고 사명이 끝날 때까지, 질병 사명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않게 하리라는 약속이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가운데 새벽에 제단을 지키고 깨어서 기도할 사명이 있다면 그 새벽 제단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심을 체험하는 믿음의 일꾼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소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은혜로 산다면 주일 성수에 대한 사명도 한번 사명으로 가지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뭘 그렇게 바쁜 일 급한 일이 많습니까? 이날을 구백할 만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이 없으니 혹이라도 더 바쁜 일들이 생긴다고 누가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새해 한번 다시 갈렙의 위대한 도전 앞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외치는 이 말씀은 단순한 용기만이 아니었어요. 한순간의 도전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전부를 걸 만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의 시간 중에 제일 귀한 시간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거룩한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물질 중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만한
그런 물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명, 직분, 은사가 내 자신 전부를 걸만한 오늘 갈렙의 위대한 믿음의 도전,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때 모두가 힘들다, 어렵다, 낙담하고 절망하는 이 한 해가 도리어 위기가 기회가 되고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바꾸어 가실 그 하나님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